맞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금요 철야 설교 때는 고린도전서의 이제 11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7번째 문제에 대한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8번째 그리고 9번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7번째 문제에 대한 것들을 복습을 해보자면은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제 고기에 대한 것을 고린도 교회의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저것을 고기를 먹어도 되나 싶은데, 저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저 바쳐진 고기를 드시네. 에라 모르겠다, 나도 먹어야겠다 하면서 먹는 이 죄가 곧 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먼저 결론적으로는 먹지 말아라. 왜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고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와 성만찬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고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하지만은 이 자유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괜찮지만은 어쨌든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결론으로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문제와 9번째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이 8번째 문제입니다. 이 8번째 문제의 주제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의 여자와 남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하면은 남녀 차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어 볼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천주교나 어떤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히잡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베일이라는 것을 머리에 덮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행위는 어떠한 행위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다루어 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베일을 써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서 천주교는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현재 이제 개신교, 그러니까는 천주교에서 파생된 따로 떼어져 나온 개신교이기 때문에 이런 전통까지 지키지 않지만은, 원래 천주교에서는 머리에 베일을 쓰고 여자들이 베일을 쓰고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일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경애와 동경의 표시. 누구를 향한 경애와 동경이냐면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남자에 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동정과 그리고 순결함, 세속적인 사치와 허영을 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에서는 미사보라고 해요. 미사보라고 해가지고 성사를 통하여 완전하게 깨끗해졌다라는 순결함을 드러내는 오랜 관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미사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팔레스타인 전통 관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들은 이전부터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히잡을 쓰고 그리고 밖에 외출하는 것을 법으로 지정해 놨어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가 이슬람 국가 중에 두 국가, 이란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두 국가에서는 바깥의 여성들이 그 히잡을 쓰고 돌아다니지 않으면은, 히잡을 안 쓰면은 경찰에게 잡혀갑니다. 최근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죠. 이란이었나? 거기서 히잡을 벗겨졌는데 경찰이 잡아가다가 이제 사망한 이런 뉴스도 최근에 등장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처럼
이 팔레스타인의 관습인데 이것을 말씀으로써 천주교들이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쓰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관습일 뿐이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자들이 치마를 입는 행위에 대해서 왜 치마를 입냐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들은 왜 히잡을 쓰냐 하지 않아요. 대신에 히잡을 안 쓰면은 왜 안 쓰냐라고는 해요. 근데 이게 한국은 한국만의 전통이 있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만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전통을 따라왔던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관습일 뿐이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머리에 베일을 쓰는 것은 관습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런데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3절에 먼저 그 질서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시고 다음은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 그리고 여자다. 왜? 여자는 남자 다음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그리고 여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여자가 먼저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우선이고, 그리고 또 여자는 남자를 돕기 위한 배필로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뛰어나다? 라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들이 남자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 없이는 남자가 혼자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함께 있어야 된다. 대신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호 간에 있는데 가장 먼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이 둘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와 여자 간의 질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뛰어난 것은 아님. 왜냐? 남자는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음. 여자가 필요함. 서로 상호지간의 교통이 필요함. 그런데 이 둘을 만드신 것은 모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논쟁은 사실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는 논쟁이고, 바울의 이 해석도 비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굳이 또 베일을 쓰다라는 것을 지켜야 되냐 이런 것으로 비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없는 이런 논쟁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이 논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직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해서, 수직 권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권위거든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때문에 여자는 무조건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런 수직 권위가 성립되어 있는 곳이 어디죠? 이슬람 국가,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정답은 없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남자가 먼저도 아니고 여자가 먼저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여기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지을 수가 없구나 싶어서 제가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볼까 해서, 제가 오늘 이 여덟 번째 문제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특히 이제 부부간에 그래서 남자들과 여자들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먼저 남자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가정 안에 좀 권위를 가졌으면 좋겠다.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권위로서 가정을 다스리되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에 이제 휘말렸을 때에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세우셨듯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여자에게 가서 말하라.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왜냐하면 여자들이 또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께 남자는 권위를 유지하되 너무 혼자서 하려고 하지 않고 여자와 함께 문제를 나누면서 여자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결론입니다.
또 여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남자들이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무도 네라고 안 하시네요. 미련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남자들도 이상한 짓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맘카페 가면은 애를 한 명 낳았는데 둘을 키운대요. 한 명이 남편이래요. 그런 말도 있듯이 남자들이 그만큼 좀 어리숙하고 미련해 보인다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밀이 그렇게 많잖아요. 남자들 뭐 숨기고 있고 뭐 돈을 꽁친다거나 뭐 숨기고 뭐 하잖아요. 또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남성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남자들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맞죠, 이동재 목사님? 있는데 그게 망해서 그렇지 어쨌든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고 너무 그 권위를 짓밟지 말아라. 그리고 올라서려고 하지 말아라. 아, 너 하지 마. 내가 할게. 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짓밟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남자들은 무시하는 것이 좀 자존심을 상해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삐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지혜롭게 대해라. 남자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남자들은 1차원적입니다. 그렇죠? 1차원적이어서 어떤 실수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사건 사고를 딱 만났을 때 여자들이 남자들을 대할 때 어이구 우리 여보 힘들었었겠어요. 우리 여보 괜찮죠? 우리 여보 나는 하는 일을 다 응원해요. 쭈쭈 하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네 알겠죠요. 네 제가 힘낼게요.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아기처럼. 이제 실제로 그래요. 이제 뭐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유등사모가 유치원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저를 엄청 잘 달래요. 그래서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하면은 아이고 우리 여보 힘들었구나. 무슨 문제인데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나 이래 했어요. 이래 저래 일이 있어요. 이게 말하면은 뭔가 술술 풀리면서 이게 뭐가 됐냐면 내 문제가 함께 통용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풀어져 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늘 먼저 민정사모한테 가가지고 설교를 다 해요. 그거를 1시간 30분 10분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면서 제가 감사한 게 민정사모는 나를 무시하지 않고 귀찮아 다 졸리니까 그만해 하지 않고 다 들어주네. 이게 어쩌면은 지혜롭게 남편을 대하는 태도라고도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처럼 여자들은 남편을 다룰 줄 아셔야 한다. 여자들은 남편에게 칭찬해 주는 거 있죠. 이 칭찬이 남자들은 사죽을 못 씁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오늘 잘생겼어? 이 옷이 잘 어울려? 뭐 오늘 살 빠진 것 같아? 이런 식의 칭찬을 엄청 좋아해요. 어쩌면은 가정 안에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여성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성들이 지혜로우면은 가정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됨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오늘 8번째 문제의 결론입니다. 자, 아홉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식사 교제하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가정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정 큰 집 있죠. 큰 집, 큰 주택 이런 주택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가정에서는 조금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따로 좀 귀빈실 이런 데 모셔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런 고기를 내주는데 일반 평신도나 좀 하층민 사람들에게는 저기서 그냥 쥐고기 이런 거 비둘기 고기 이런 걸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도 똑같네. 상층민들은 저렇게 후대접 해주고 하층민들은 저렇게 이상한 대접 해주는 게 똑같네 보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똑같이 음식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먹는데 대신에 뭐 하냐면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불러요. 누구 장로님 의사시죠? 대통령이시죠? 먼저 오셔서 식사하세요. 그래서 누구는 배부르고 취해 있는데
누구는 와가지고 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걸 못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히려 하층민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찍 시작하는지 몰랐는데 예배가 11시인데 벌써부터 식사를 10시에 다 끝냈네. 저 먼저 귀족들이.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교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7절에 바울이 야 너희들이 칭찬받지 못할 짓을 하고 있구나. 뭐냐? 너희들은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 21절에 누구는 먹는 일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하도록 많이 먹는다고 들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빈곤한 자들을 도리어 섬겨야 할 것인데 그들을 섬기지 못하는 거, 긍휼히 여겨야 할 것인데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23절 30절을 보시게 되면은 성만찬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다. 또 잔을 식사 후에 잔을 가지사 말씀하시니 이 잔은 내가 세운 언약이니 이것 또한 이것을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일은 한 몸이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식사를 같이 지하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바울이 먹고 뭐 엄된 전사님이 먹고 우리 사무엘이가 먹고 권능이가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식당에서 다 같이 한 몸으로서 먹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 하고 있냐면은 한 몸으로서 입은 먹는데 코는 안 먹고, 코는 먹는데 또 귀는 못 먹고, 팔은 먹는데 또 다리는 못 먹고, 이런 식으로 한 몸이 올바른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훈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나를 기념하라. 교회는 곧 몸이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한 몸으로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것들을 나누어서 귀족들은 좋은 것을 먹이고 또 빨리 먹여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못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게 판단받을 일이다. 이 세상에게 판단받을 만한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 심판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한 몸 그리고 한 교회로서 다 같이 교제하는 것이 옳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게 판단받지 말자. 또 비록 배고픈 사람들, 너무 시장한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먹고 와라. 괜히 교회에서 먹으려 했다가 못 먹어서 비판받지 말고 욕하지 말고 차라리 먹고 오는 것이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9번째 문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말씀이 뭐였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먼저 요즘 이 세상에는 해석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도 우리가 해석하기에 어떻게 이 전염병이 도대체 사스도 그렇고 말라리아 막 이런 것도 다 잡혔는데 이 코로나는 왜 이렇게 길어? 그렇죠? 엄청 길잖아요. 2년이 지금 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자연재해, 태풍이라든지 뭐 멕시코나 어디 지방에는 뭐 지진이라든지 해서 피해가 많고 또 이제 강이 범람해가지고 원래 말랐던 물이 많이 범람하거나 어디 미국인가 캐나다인가에는 갑자기 여름에 갑자기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연적인 산불이 일어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러시아는 또 왜 그래?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의 경제를 또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면서 야 도저히 이 요즘 세상에는 살기 힘들다, 이해할 수가 없네 라는 문제와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뿐만이겠어요?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도 문제와 사건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민정사무로 노력을 해도 아기가 생기지가 않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장어를 1년에 50마리씩 먹었는데 안 생긴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장어는 맛있게 먹고 하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 이해가 안 되는 일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세상을 이해했던 성경의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요셉과 다니엘. 요셉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떡 관원장, 술 관원장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갇혔어요. 갇혔는데 갇히면서 어느 날
의심 아니 뭔가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뭐지? 이러면서 요셉이 가가지고 어찌하여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이 두 간원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이 뭔지 모르겠네요. 했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창세기 40장 8절 말씀 뭐라고 하냐? 그러세요? 그런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해요. 창세기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근데 그 둘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요. 또 그 이후에 그 꿈을 해석한 것을 나중에 바로 왕이 알고 자신도 이상한 꿈을 꿔서 요셉을 불러 해몽해라 했더니 그 또한 요셉이 해석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을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또한 그냥 해석한 게 아니라 그 일도 그대로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봅시다. 다니엘을 또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뭘 했냐면은 성경에 딱 두 인물만 해몽을 했거든요. 요셉과 다니엘. 다니엘이 해몽을 했어요. 어떤 해몽을 했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무슨 꿈인지도 말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 꿈을 해몽해라 해요. 근데 모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꿈도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몽하냐? 그렇죠? 아는 척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왕을 어떻게 부추기고 해야 될 텐데 할 수도 없잖아요. 꿈을 알아야지 좋은 꿈이라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달래줄 텐데 알 수도 없는.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안 되겠다, 이 지혜자들이 다 멍청하고 나 다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그 죽이려는 명단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 바벨론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기한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요셉의 하나님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은 모든 학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창세기의 말씀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해몽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가는 바벨론 왕에게 찾아가는데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꿨던 꿈을 그대로 다 읊고 또한 그것을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는데 그게 또 나중에 훗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모든 해석이 다 그 이후에 다 똑같이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또 특이한 해석을 또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날 것과 200년 후의 일들을 다 예언을 받고 해석을 해요. 꿈을 꿔서. 이러한 일들을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다니엘이 꿈 해몽한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이 해석이 너무나도 정확해가지고 고대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거짓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확해요. 이처럼 요셉과 다니엘은 어떻게 이 해석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해석을, 꿈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해석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해석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할 수 있느냐? 제가 창세기가 중요하다고 예전부터 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참 창세기에 빠졌을 때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모든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응답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왜? 이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이것만 한 6개월 묵상했어요. 대학원 다니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아니 생각으로는 이해가 돼. 근데 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들 그 관점을 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근데 그것이 언제 이해가 되느냐?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제가 6개월 묵상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네. 이게 그냥 스스로 나오더라니까요. 그때 해석이 됐어요. 문제가 왔다? 이것은 나에게 문제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돈? 명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 동생? 어느 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네? 누구만의 방법이냐?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때
한번 총을 딱 맞고 그때 창세기 1장 1절이 겨우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경영,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운행하시는 경륜, 이 또한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내 생각과 지식이 아닌 바로 내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야만이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베일을 쓰는 그 간단한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를 해석할 때에도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해석했을 때 교회의 문제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식사하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라면 누가 먼저 보이겠어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이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했더라면. 이처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또한 영에 속해 있었더라면은 이 오히려 베품을 받아야 하는, 긍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에 보임으로써 그들을 더 섬겼을 거예요. 이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그 교회 안에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가, 그리고 영적인 영안을 갖고 있는,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민정사무랑 결혼을 딱 이렇게 하면서 한두 달 같이 살았죠. 네, 결혼하면서 우리 청년과 송은 우리 자매님 잘 들으세요. 결혼을 하고 한두 달 딱 생활을 하고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래서 이혼하는구나. 야, 이래서 이혼 하는구나. 한두 달 살고 이혼하는구나. 그리고 또 저는 절대 여자를 때리지 않거든요. 때렸다라는 게 아니고 때릴 뻔했어요. 드는 생각이, 이래서 때리는구나. 이래서 주먹이 나가는구나. 그래서 민정사무를 이게 살짝 밀었는데, 살짝 조금 한 80% 힘으로 밀었는데 한 3m 날아가더라고요. 쫙 이렇게 저쪽으로. 이래서 가정 문제가 오는구나. 근데 요즘 들어 딱 드는 생각, 민정사무를 딱 봤을 때 이래서 복음 하는구나. 왜냐? 그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제가 이제 침례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그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저랑 동갑자리 용대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제가 화상 입었을 때 갑자기 연락 오더니만은 동진아, 너 집 놀러 가도 되냐? 그래서 그래 와라 해서 이렇게 왔어요. 민정아, 용대라는 친구가 우리 집 놀러 온다 해서 알고 있어라, 저녁 같이 먹자 해가지고 이제 예진 사모님도 그때 같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하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기쁘게 얘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5시, 4시인가 만나는데 9시까지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재밌게 놀고,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차를 교회에다 놨나? 어쨌든 이제 데려다 주려고 마중 나가려고 같이 나갔는데 용대가 이제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동진아, 너 와이프 다른 사람 아니지? 바뀐 거 아니지? 와이프가 바뀌었네요, 저보고. 아니? 똑같아. 나 그때 결혼한 사람 그 사람이야. 그치? 근데 왜? 사실 그 친구가 작년 2월에 한번 왔었거든요. 왔었어요. 근데 와서 하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동진아 작년에 2월에 너희 집 갔었잖아. 근데 그 민정사무를 보니까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걸고 눈도 안 마주치고, 가끔 눈 마주치면은 막 이런 눈으로 쳐다보고 웃지도 않고, 일부러 좀 대화 좀 해보려고 말을 걸어도 알았어요, 알겠다고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사람이 너무 달라졌길래 나는 이렇게 사람이 잘 웃는 줄 몰랐다. 나는 작년에 왔을 때 그래서 동진이 생각하면서 집에 가면서,
야, 동진이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냐 생각하면서 그러고 돌아갔었다.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하고. 근데 오늘 너무 심심해서 온 건데 사람이 달라져 있더라. 180도 달라져 있더라. 오늘도 웃는 모습을 처음 보고 말 3마디 4마디 하는 걸 처음 봤대. 그러면서 하는 말에 자기는 잘 웃는 여자가 잘 웃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동진이 부럽다. 여자가 잘 웃어줘서 이렇더래. 여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친구거든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용대야, 내가 봐도 변했어. 근데 내가 봐도 변했는데 이거는 영적인 일이다 하면서, 옛날부터 용대라 영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용대야, 뭐 이 세상은 영적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은 영에 속했다. 영에 속해 있는 세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영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도 알다시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냐? 그런데 사단이라는 것이 사람을 속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느냐? 민정사모도 작년에 봤을 때는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이 민정사모에게 할 일을 방해하고 있던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민정사모가 그래서 그렇게 악했던 거고, 지금은 그 사단이 떠나간 것이다. 그래서 민정사모가 회복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정사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보니까는 내 문제더라. 너도 모든 문제들을 남들 탓하지 말고 네 문제로 한번 봐봐라. 내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어느 날 민정사모가 막 이렇게 막 악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을 멍하니 욕을 듣고 있다가 딱 쳐다보니까는 이 민정사모가 너무 불쌍하더라. 너무 안타깝더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제는 아무리 욕을 들어도 나는 화도 안 난다. 근데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은 막 저 민정사모의 상태는, 비록 나도 힘들지만은 자기 자신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더 힘들겠냐, 이게 갑자기 보여지더니만은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그 전부터 계속 민정사모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영적인 거 막 이렇게 깨우치면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뭐가 보여지냐면은, 야, 민정사모 속이고 있는 그 사단 마귀. 그리고 이걸 내가 그 이전에는 왜 우리 가정이 변하지 못했냐면은, 민정사모가 그 악을 육신으로 행할 때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육신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봤으면 빨리 해결 받았을 텐데, 그것을 몇 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동안 계속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았던 거더라. 근데 지금은 보니까는 그 민정사모가 아무리 화를 내도 그것을 내가 육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결박을 하고, 영적으로 내가 오히려 죽으면서 그랬구나, 민정이 힘들었겠구나, 그렇지, 너가 더 힘들었지 하면서 달래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 주니까 민정사모가 변하더라. 그때 없던 아기가 갑자기 또 생기더라. 그리고 민정사모도 변하면서 가정에 뭐가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가정에 화평이 찾아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용대야, 영적인 일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일인데, 이것은 로마서 8장에 의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더러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라는 말씀 있지 않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육적이면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보이지도 않고 굴복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이게 보여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고, 그 법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보냐면은, 아무리 악한 민정사모를 봐도 믿음과 소망을 보면은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믿음과 소망 그대로 이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다라는 거다 하니까 용대가, 에? 그게 무슨 말이냐, 나 일단 늦었으니까 집에 가야겠어 하면서 갔어요. 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아멘. 그러니까는 좀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경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그 일에 복종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법이, 그것들이 눈으로 보여져서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이 생기고,
이것이 나중에 믿음과 소망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다. 이해가 되셨죠?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또 이제 일본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데 한번 속았어요. 언제 속았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저께 비행기가 15만 원짜리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제 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5만 원 절반으로 떴잖아요. 떠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문을 팍팍 인도해 주신다. 야,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신명나게 저 15만 원짜리 뭐 비행기 예약하면 돼요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점심 때 이제 뭐 하다 안 돼가지고 항공사 찾아가지고 여행사 찾아가지고 같이 하면서 자리가 뭐 78석짜리 남아 있다, 15만 원짜리가.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18만 원짜리도 있었거든요. 그거 안 되면 또 21만 원짜리 있었거든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어요. 네, 알았어. 그러면 15만 원짜리 80석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 30명이니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권 명단이랑 이제 그 번호랑 사본이랑 사진이랑 해서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네 하면서 이제 일단은 여권 안 들어온 친구들은 주민등록 앞자리로 미리 해놓고 나중에 여권 번호 입력할 수 있으니까 괜찮대요. 여권이 없어도.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보내는 가운데 정리하느라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한 5분 지났나? 5분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만은 강도사님 죄송해요. 저 하나 투어인데요. 죄송해요. 왜요? 비행기 표가 다 사라졌어요. 15만 원짜리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18만 원짜리 있다 그랬죠. 그것도 사라지고 다음에 21만 원짜리 있다 그랬죠. 그것도 사라졌대요. 다 그냥 싹 다. 제가 카톡 문자 보내드렸죠. 그 카톡방에다가, 단체 카톡방에다가. 그 이름이 박유화예요. 박유화 과장이에요. 그 박유화 과장님이 카톡 보내기를 16만 3천 원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예약하겠다, 뭐 이렇게 결제하겠다, 진행해 주시면 네 해라. 네 한 거예요. 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그 15분 만에 모든 비행기가 싹 사라진 거예요. 18만 원짜리 있어요? 없어졌어요. 21만 원짜리 없어졌어요. 다 싹 다. 근데 그거에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이씨 18 이게 뭐야? 오늘 새벽 예배 때 신명나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뭐야? 그리고 또 왜 하나님이 갑자기 길 열어주시다가 이렇게 막아버려? 아 진짜 열받네 하면서 마음속에 불평, 불만 그리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짜리 해야 되나 보니까 다음 게 23만 원인가 4만 원이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난 더 좋은 거 하고 싶은데 좋은 걸 이미 받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악하게 육신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티는 내지 않았지만 민정사모가 다 와가지고 민정사모한테 민정아 15만 원짜리가 아깝다. 민정아 15만 원짜리가 아깝다. 아깝다 이러고 있었는데 민정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오빠 15만 원짜리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욕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민정사모가 그 말 하니까 나보다 낫다. 요즘에는 민정사모가 저보다 복음 해석이 더 빨라요. 나 하루 종일 속았는데 그 퇴근해서 와서 하는 말이 오빠 15만 원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 예비해 주신 거 아니야? 그럼 10만 원짜리인가? 아멘? 그런데 그 해석이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제가 비전 트립 처음 결정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뭐 라멘 먹으러 가는 게 아니다. 다코야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비전 트립은 하나님 체험하러 가는 거다 했죠. 근데 보니까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인 거예요. 저부터 체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체험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탄탄대로면은 제가 교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도 하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교만해서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것을 이랬다가 한번 살짝 맛만 보여주시고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이거구나. 하나님이 더 좋게 10만 원짜리로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비전 트립의 핵심 하나님을 배우는 거, 이게 더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30만 원짜리 비행기, 40만 원짜리 비행기로 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15만 원짜리보다 더 좋은 거다. 이 해석이 된 거예요. 아멘? 잘했죠, 해석. 자, 이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것이 육으로 난 자는 저처럼 에라이 가지 말자, 에라 모르겠다 욕하고 사망의 결과를 얻는 것이고, 영으로 난 자로서 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은 희망, 소망,
믿음이 생기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망은, 믿음은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성취된다. 아멘.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처럼 육신으로 난 자들은 육으로 났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그것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의 영적이니 육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여 사망에 이르는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또 영을 따르는 자는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여서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얻는 믿음과 소망을 통하여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경영의 원리를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오늘 본문에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그리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라는 말씀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와도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아무런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워치마니는 이 영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이 거듭남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워치마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듭남은 육의 변화가 아닌 영의 변화이다. 이해가 되세요? 거듭남은 육으로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하고 육에 어떤 뭐가 묻어나서 겸손함으로 변화된 게 거듭남이 아니라, 그런데 속이 찌들어 있으면 어떡해? 집에 가서는 아이씨 겸손한 척하느라 힘들었네. 그게 아니라 영의 거듭납니다. 영이 뭐가 들어오냐면 성령이 들어오면서 영이 생령이 된 것, 그것이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영은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는 육신으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곧 성령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도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문제를 통한 말씀, 환경을 통한 말씀, 사람을 통한 말씀, 그렇죠? 이것이 곧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 뭐가 생긴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 사는 원리, 이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는 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번 일본 비전 트립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저는 감사한 게 탄탄대로가 아닌 문제가 찾아온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내가 육으로 낳는가 아니면은 영으로 낳는가를 잘 점검해 보시면서, 육의 생각이 더 강하시다면 우리가 갱신하시고, 영으로 낳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심하고 죄를 졌잖아요. 이와 같이 방심하지 않고 어떠한 문제로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시는 이번 비전 드립, 그리고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사망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곧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믿음이시고 소망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사 경영하시고 그에 따른 경륜을 배우고 깨닫는 우리 비전 트립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큰나무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